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서 가장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흐름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은 사실 그때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는 만왕의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왕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구걸했으니요. 그래서 다윗이 협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왕이 자기를 양이라고 묘사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68년에서 69년도에 있었는데, 제주도는 사람을 죽이는 거 빼놓고는 남의 짐승을 잡아먹는 게 두 번째로 무거운 죄입니다. 왜? 피차가 방목을 하기 때문에 남의 짐승을 잡아먹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큰 죄예요. 모든 것을 다 방목해요. 소가 그냥 나갔다가 새끼를 낳아갖고 데려와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내가 그때 있을 때는 초등학교 졸업 맞고 중학교 못 간 아이들이 그 양을 길러요. 근데 그 걔네들이 양을 이렇게 곰살 맞게 대우하질 않아요. 발로 차고 막 그래요. 조그만 말 안 들면. 그런데도 그 양은 그 목자만 따라가요.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다른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만 알고 그만 따른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데, 목자도 목자 나름이야. 나는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자기를 양 한 마리로 묘사했다. 원래 다윗이 목자였었어요. 양의 목자.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는 사자를 싸워서 퇴치시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어떤 존재인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왕 중에 왕이 된 이 다윗이 자기는 한 마리의 양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그리고 주님을 목자라고 묘사했으니 짐승 중에서도 가장 바보 같은 짐승이 양이에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요. 뿔이 있거나 무서운 이빨을 가졌거나 아니면 독을 가졌거나 아니면 빠른 다리로 도망을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막 색깔을 교묘하게 이렇게 해갖고 보호색으로다가 자기를 섬길 수 있거나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모든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맛있을 뿐이야. 그냥 고기가 맛이 있어. 어떤 동물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은 반드시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에 양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 제비를 뽑아서 먼저 걸린 양을 먼저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그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바로 제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그 용서받은 죄, 쓰레기를 가지고 한 남아있는 양에게 와서 다시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씌워요. 쓰레기 된 죄를 실어놓고 그 아세살 양이라는 것을 갖다가 광야에다 갖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은 절대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잡혀먹을 수도 있고 어떻든 그는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절대로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그게 대속죄일 날 그 7월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있는 바로 그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동물 같으면 혹시 살아날 수도 있지. 그러나 양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목자가 없는 양은 죽는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전쟁에서 져본 일이 없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지만 자기는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같이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제목이고 모든 것의 내용이에요. 그 뒤는 주님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그 목자이신 주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신데 2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가 옛날에 양떼들을 모를 때 목자로서 그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양이 잘 먹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잘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목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오직 잘 먹이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아서 거기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나의 목자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근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아주 영적 문제예요. 2절이 생활적인 것에 대한 목자라면 이거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뒤에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명예를 걸고 나를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구원받은 것이, 의롭게 된 것이 절대로 실패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갖고 다니는 거는 바로 이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가 사실은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하신다 할 때 여기서도
역시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어느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그리고 이제 5절에는 나와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갖고 나를 객처럼, 손님처럼 대우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이 그렇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정말 원수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정치 지도자는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더더욱이나 전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원수가 많죠. 그냥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죽어달라는 거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 목숨을 요구하는 전쟁은 싸움은 별로 없잖아. 괴로움을 주는 수도 있어도.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 생명을 거는 그런 일이 아주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게 해주신 것은 원수 앞에서 오히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그를 부끄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전쟁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 원수 앞에서 오히려 잔치상을 베풀어서 크게 아주 영광스러운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은 무언가를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전부 기름을 부어서 임직하잖아요. 선지자도 기름을 붓죠. 제사장도 기름을 붓죠. 왕도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어디다가? 머리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위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그 승리의 잔, 평안과 그리고 축복의 잔이옵시다. 그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평안한 삶만 살았냐? 아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도 그랬지, 원수를 만난다고도 그랬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인하여서 저가 보호를 받고 오히려 원수는 부끄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은 더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이 그런 것도 없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의 삶이 악한 자가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에요. 잘못을 해서 꼭 힘든 게 아니라 원래가 힘든 것이 광야 생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맨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선의의 경쟁조차도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것이 누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것은 원래 있는 것을. 정말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다. 꼭 잘못을 해 병드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데 너무 아파. 입안이.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빵꾸가 2개가 났어요. 이게 동그랗게 빵꾸 나는 건 그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뚫어지면 잘못하면 이제 신경 이렇게 염증 생기는 거. 메누리병이라는 거. 대상포진.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난 평생 대상포진은 안 생겼으니까 대상포진만 생기면 가만 안 놔둬 주는. 그러니까 입에 빵꾸 나지. 그러면 내가 죄져서 입이 빵꾸가 나냐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지쳐서 그런 거지. 우간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엔 너무 호텔이 엉망이라서 화장실 하수구에서 벌러지가 막 기어나오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아주 힘드시고 모기 때문에 모기향을 막 5군데나 피우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목이 아파갖고 꽉 잠겨서 도라지 차를 먹었더니 좀 목이 뚫어지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해서 우간다에 갔을 때 이번에는 좀 좋은 호텔도 마련했고요. 그때 사놓은 아령도 갖다 놨습니다. 안 해. 원래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야 무지개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낙원이나 천국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그걸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성숙이 일어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이 결론이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계속 하시니 내가 어딜 가겠나이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 그랬을 땐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냥 회막이에요. 다윗이 주님의 회막을 다윗성에다 모셨잖아요.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가 다 파괴돼 갖고 거기다 다윗의 또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다윗이 얼마나 주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는지 평생을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으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뺏으면 그 모든 금을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몽땅 들였어요. 그만큼 평소에도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진짜 (340만 킬로그램) 톤으로 쳐도 3,400톤
금만. 내가 그래서 다윗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3,400톤을 드려, 금으로. 아유, 진짜지, 그러면. 왜?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다 금으로 씌웠으니까. 아유, 황금을 지 머리통만한 것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그게 큰 돈이겠어요. 그지? 자기 몸 65kg 정도 되어지는 몸무게만 갖고 있어도 부자일걸? 65kg 정도 되면 부자일까? 그렇지도 않겠지? 얼마나, 난 그게 잘 감이 안 와서 모르겠어요. 부자겠다, 부자겠어. 65kg 금이. 그런데 3,400톤을 주 앞에 드렸다. 이게 단순히 그냥 부자라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을 하도 사모해서, 성전을 사모해서.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돌을 갖다가 그 IMF 때 1달러 1,500원일 때 그 비용을 들여서 800원일 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는 돈을 줄 때는 1,500원이 돼 버려갖고 배가 되어지는 걸 그래도 사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을 지은 것이, 그래서 이사를 못 가겠어. 베들레헴 돌로 이치일 때 내 마음은 사실 다윗은 3,400톤을 금으로 드렸지만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주님이 발로 밟고 다니시던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돌을 갖다가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정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걸 갖고 선전을 하거나 자랑한 적은 없어요. 왜? 자랑하려고 지은 건 아니니까.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마지막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했을 뿐이에요. 뭐 평생 담임 목사 절대 자랑 안 해요. 왜? 집안일인데. 집안일을 누가 밖에 내서 떠들고 돌아다녀? 가정이니까. 아멘.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공감하고 진짜 막 손을 잡고 뭐 존경한다 어쩐다. 집안일이니까. 자랑하려고 베들레헴 돌 갖다 진 거 아니니까. 주님 기뻐하시길 원해서 한 거니까. 그 대신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럼 뭘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벌써 얼마 20년이 다 되는 거잖아요. 이제 3년만 있으면 20년이야. 그런데도 여러분 의자가 괜찮잖아. 다른 거 같으면 15년이면 이 의자 다 바꿔야 돼요. 그래도 이게 카나다에서 제일 좋은 나는 오크 그래서 굉장한 나무인 줄 알았더니 도토리 나무야. 오크가 도토리 나무야. 참나무. 그 오크를 만들고 이 방석도 다 거기서 만들어갖고 우리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 들여서 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에서 누리는 것이 궁뎅이 앉는 것뿐이 더 있겠는가? 한 60cm의 몸 얹어놓는 거 외에 뭐가 본인에게 크게 유익할까? 그러니 엉덩이 얹어놓는 의자만큼은 제일 좋은 걸로 하자.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딱딱하거나 꿀렁꿀렁하거든 얘기하세요. 바꿀게. 그래서 항상 교회가 입당한 지 한 달뿐이 안 된 모습으로 우리가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선하심과 인자며 함께 하시니 나도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전을 정말 가정 못지않은 집으로 여겨주세요. 또 하나의 가정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길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다윗이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이제 조금 있으면 27편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과거예요. 또 지금 구하리니 내 산전의 미래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부터 뭐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 자체를 나는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가 밀려서 늦게 오는 건 괜찮아요. 오늘 내가 공항에서 곧바로 교회로 왔어요. 근데도 아주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니까 예슬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막 하도 할아버지가 얼른 예배드리고 갈게. 그래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온다고 그래갖고 지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려서 왔어요. 그러니 먼 데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 몰라, 장로는 몇 시에 출발했는지 난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측할 수 없어 늦는 거에 어쩔 수 없다지만은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7시 45분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8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7시 45분에 예배가 시작돼서 찬양을 하고 8시에는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쉬웠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10명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 같으면 지각하겠소?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기왕 예배, 다시 기왕 예배 드리는 것을 기왕 예배 드린다. 기왕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기왕 예배 드리는 것 제대로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왜? 시편 23편이 좋은데 다윗의 고백을 곰곰이 보면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축복만 좋아하지 말고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본받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선한 순간 인자하시니 정녕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본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앞에 것만 좋아하지 말고 뒤에 것도 좋아하시길 바라요. 그래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가장 큰 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똑같이 다윗도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도 믿으시고 2절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피차 함께하면서 살아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